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2026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찌 보면 핍박을 받고서 흩어진 것 같지만은 이것이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런 약속을 이미 사도행전 1장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 흩어졌을 때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 8장에 보시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흩어져도 복음을 전합니다. 쫓겨나도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2026년도 선교 전도 중점의 해입니다. 요즘은 선교라는 말, 전도라는 말이 점점 식상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전도가 식상하다고 해가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 존재가 무너져 버리면은 교회 건물은 덩그러니 있지만은 그 교회는 세상에 편승하는 소셜 클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즐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전도 집회라는 말도 좀 사라지고 있어요.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말도 하고요. 우리 교회도 3년 전에 새생명 축제를 했었죠. 올해는 또 선교 전도 중점의 해로서 추수감사 주일 때 새생명 축제가 아니라 태신자 초청 주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가 한 영혼을 좀 품고 우리 새생명 축제가 아닌 새생명 축제이죠. 태신자 전 초청 주일로 지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더욱 고상한 말로 바꾸면은 바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럼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전 세움을 하잖아요. 오늘 첫째 주이기도 한데 여러분 성전 세움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벽돌 쌓기 헌금 작년에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세워가는 거죠.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주의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 이 성전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니셜로 세상을 움직이는 성전 건축, 성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 성전 건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전 건축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오늘은 좀 더 아주 근본적인 그런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뭐냐면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구호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올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네. 축복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음의 증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 나오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 자주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5절 본문 말씀 5절 보여주시겠어요? 5절에 보면 빌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그 한 사람이 가문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가 예수를 믿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의 집이 구원을 받아,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너의 가문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전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명, 10명, 1000명 못해도 한 명만큼은 여러분 전도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을 전도하면 1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선교 전도 중점의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예배 중점의 해, 그 다음에 양육 중점의 해, 올해는 전도와 선교 중점의 해입니다. 왜 이렇게 3년 주기로 돌아가냐면, 이 예배와 이 양육과 복음 전파를 가장 잘한 곳이 어디냐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또 초대교회는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잘한 교회가 어디냐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는 원형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거 할까 말까 제가 고민 많이 했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 가짜죠.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1년 동안 스스로 한 장도 성경 읽지 않으면 진짜다 가짜다? 그렇잖아요. 1년 동안 내가 성경 한 장 안 읽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을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내 평생에 전도 한 번 못했다면,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 뒤에 말을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할까, 1년에 내가 평생토록 전도하지 않으면 가짜다 이렇게 할까, 그렇게 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엄청난 가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전도 한 번 하지 않으면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전도 많이 받습니다. 그 무슨 복음 전파가 아니라 목사님 그거 보셨어요? 그 드라마 보셨어요? 뭐죠? 그 폭삭 속았수다 그거 보셨어요? 저쪽에 있을 때는 도깨비 보셨어요? 제가 얼마나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 그 좋으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은 그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안 믿을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해보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영접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젠틀해서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체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 속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체험하는 부분이 사람은 알지 못하겠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 민감하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상태, 성령님은 그 영혼의 상태를 아신다면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오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립의 전도 사역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 4절 5절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빌립의 전도에 대한 부분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뒤에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26절 말씀 보실까요? 26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뒤에 내용은 뭐냐면 너 남쪽으로 가라. 여기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누구냐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말하신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하고 싶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즉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성령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시는 분들은 알죠.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영혼이 긴장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긴장하기 때문에 작은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한 영혼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 더 예민해집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나는 주님 앞에 물어보면,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요? 그러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보실까요?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은 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을 향해서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쪽으로 가라. 자, 여기에서 빌립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뭐냐면 가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전도하는 빌립에게 성령님께서 남쪽으로 가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남쪽으로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지난번에 성탄절 메시지, 성탄주일 메시지 기억나세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이 만약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었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요셉은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빌립은 순종을 하고 갑니다. 27절 말씀 보실까요? 27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이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넷이. 그러니까는 지금 글로 가니까는 거기에 누가 있는 거냐면은 이디오피아 왕의 신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 말씀 보실까요? 28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수레 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이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절 29절 말씀이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 이 수레에게 가까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가니까 수레 안에서 이디오피아 왕의 신하가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왜 남쪽으로 가라, 수레로 가라 그래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디오피아 왕의 신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까지 드렸는데 왜 그걸 몰라요? 예루살렘에는 온통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제사장 서기관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세요? 빌립을 사용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빌립은 전도자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부담감을 이 빌립에게 주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왕의 신하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왜 마음에 부담을 주시지? 부담을 느끼면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죠. 여러분, 성령의 요청이 뭐예요? 수레로 가라. 왜 수레로 가라 그래요? 수레로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왕의 신하가 있어요. 30절 보세요. 30절 이제 수레까지 갔는데 거기 뭐라 그래요? 빌립이 가서 마지막에 보면 너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지금 그 성경 그 말씀을 너가 이해하고 있는 거야?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너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서를 그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1절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래서 빌립을 청해요. 빌립을 청해서 이제 수레 안에 올라가서 빌립이 같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거기 이건 왕의 신하입니다. So he invited Philip. 빌립을 청하여 이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 이 인바이트한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일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이 빌립을 초청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겉으로는 이 왕의 신하가 인바이트한 것 같지만은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초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체험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거 거꾸로 해도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을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설거지 통 싱크대라고 그러죠. 그 설거지 통에 손도 닿지 않는데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근데 손도 안 닿으니까 어떻게 의자를 올려놓고 거기에 아이를 올려놓고 설거지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설거지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는 아이가 설거지하니까 우린 놀아도 되겠다. 그리고 우리 텔레비 보고 한가하게 놀고 있어요. 그럴 부모 없죠. 왜냐하면 아이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지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 가셨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딱 한 군데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게 될 때에 천국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문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서서 응원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저 스데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났다. 왜냐하면 천국 문이 열려 있고 주님께서 일어서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멘이세요. 아직까지 주님을 보지 못하셨다면 이거 한 가지 하면 반드시 주님을 보시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빌립은 그 옆에 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32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어린 양이 나와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왕의 신하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34절에 보면은 묻습니다. 내시가 신하여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이사야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느냐? 이사야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빌립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심플하지 않나요? 이 어린 양이 누구냐면 예수야. 이 어린 양이 메시아야. 이 어린 양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 이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35절에 뭐라 그러나요? 딱 한 가지를 얘기해요. 35절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한 겁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당신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신 분이라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해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빌립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이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감동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세례를 받지 않겠는가? 자원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8장 38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안타까운 장면도 있어요. 그것이 39절입니다. 39절 마지막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평생토록 잊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복음을 주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절대로 그 사람은 잊지 못하는 것이죠. 이디오피아 신하는 빌립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을 세퍼레이트 시켜요. 그 둘을 헤어지게 만들어요. 다시 못 만나게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여기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둘은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둘은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이디오피아 신하가, 왕의 신하가 빌립을 보면서 빌립! 그러면서 영화의 장면처럼 뛰어가서 서로 허그했을 거예요. 서로 껴안았을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가보면 한 영혼이 살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면은 한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성령님께 민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선교사님 중에 영락교회, 한국의 영락교회 출신 김영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여인 싱글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인도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선교사로 가시기 전에 한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하루는 복음을 전합니다. 10명이 모여서, 남자 여자 10명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한 3, 4명 정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음성을 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경북대학교 후문에 그 2층에 다방이 있는데 그 다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장소를 알려줘요. 그래서 동일하게 한 3, 4명 정도가
그 사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종해서 가요.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방 조고모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자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해요.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누가 뚜벅뚜벅 다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군복을 입은 군인 아저씨예요. 그 군인 아저씨가 저 다방 구석에 가서 털썩 앉는 겁니다. 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남자 형제 2명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한 5분 정도 후에 그 군인 청년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군대로 복귀하기 전에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 수십 알을 가지고서 그 다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깨우시냐면 전도하는 사람을 깨우시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깨워서 가라. 저 다방 2층에 있는 다방으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면 한 영혼을 살려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러니까 뭐가 축복의 통로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마지막 이 사도행전 뒤에 21장에 보면은 이 전도자의 별명이 나와요. 이 빌립의 별명이 나옵니다. 그 별명이 뭘까요? 제가 답을 먼저 말해버렸는데 21장 18절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여러분의 별명은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은 모양을 가지고 별명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그의 삶을 보고 별명이 생겨요. 그 별명이 뭐냐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에게 2026년도 전도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대답을 들어보세요. 이때 또 이상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질문의 의도를 모르고 내 별명은 뭐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별명은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자 누구누구 아무개 그렇게 한 해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일에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이 지역 사회가 주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나아가 저희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체험을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고 있던 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작은 성령의 음성까지도 듣게 하시는 주님, 올 한 해 성령님께 민감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명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한 번쯤 전도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